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세상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어떤 때는 즉시 이루어지고 또 지연되는 수도 있고 또 답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이 기도회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전파가 됩니다. 특별히 해외까지도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영상 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이 새벽 재단, 또 해외에 LA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상파울까지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또 코로나 확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355명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는 쓰나미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수 있을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서 그 그림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화가한테 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가 좀처럼 화실로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당신이 정말 내 그림을 보고 싶으면 내 화실에 아무 날 아무 시까지 오시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 친구 화가 화실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있지 않고 딸이 아이고 아저씨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이곳으로 오세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캄캄한 암실로 인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암실로 인도하나 눈이 둥그레져서 그래도 그림을 좀 볼 요량으로 그 암실에 들어갔더니 한 15분 되니까 이제 친구가 와서 아이고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화실로 내려가자고 그러면서 내려가서 그림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 있다가 나가니까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림을 모르지만 어떻게 그 그림이 잘 보이는지 이 그림 색채도 참 좋고 구도도 좋고 참 섬세하게 잘 그려졌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고 화실을 한번 쓱 돌고 올라오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자네 내가 오는데 그림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암실에 갔다가 집어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겠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네가 여기 오는데 한 20, 30분 걸렸을 텐데 화실에 오기 전에 그냥 주변의 그 현란한 색깔에 당신의 눈이 이미 거기에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세상 색깔이 당신의 그 머리와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 그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가 않네. 왜냐하면 사물과 당신의 인격체가 이미 다른 것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볼 수가 없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 너무 주변의 색깔에 이미 오염이 됐다 그러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화가에게 참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아주 평생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처음 본 것 같네라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시선도 세상에 고착이 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그런 현란했던 색깔, 세상적인 거 모두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이 되면 집에서 좀 쉬면서 세상에 살던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에 올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날 생각해 보았던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인정받지 못한 불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술이 취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공인받지 못한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 즉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거망동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뭔가 그리고 제가 그 레위기를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있었던 규례가 아니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규례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금주의 규례가 이 제사장들에게 새롭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주의 규례는 여러분들 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술도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술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술을 먹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나면요. 술이 음식인데 나쁜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 난 후에 경거망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거망동하게 되고 주변에 경거망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새로운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금주 명령은 비단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 같은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술을 취해서 흔들거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술 취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살펴봄으로 은혜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술 취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도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근데 술 취하고 나면은 제일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다. 술 먹으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서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봐 이따지까지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중에는 뭐냐 하면 술 취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들 가정에서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 when you move into the meeting tent 이 성막 그걸 다 meeting tent라고 부르는데 네가 meeting tent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니고 운동할 때 많이 마셔봤는데 제일 먼저 어디가 마비가 돼요? 우리의 정신이 마비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뭐가 마비가 돼요? 우리 신경 너비 시스템이 마비가 되므로 우리 술 먹은 사람들이 생각도 정상으로 할 수 없고 움직임도 정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해요. 내가 누구라는 거 망각해요. 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돼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은 상태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정부의 높은 위치까지 가는 사람도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 사람 뒤에서 목을 잡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금 저 사람이 상당히 높고 아주 건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저럴 수 있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술이라고 한 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다. 근데 내가 술 먹고 취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을 다스리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실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술에 취하여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누구 나오라 그래? 누구 나오라 그래? 내가 누군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누구한테까지 대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결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또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까닭에 본문에서 술 취하지 않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아론의 두 아들은 술에 취하여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공인받지 못한 불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을 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친구들하고 가서 파티에 가서 칵테일을 뭐 한 잔 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라 뭐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건 죄에 해당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안 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해야 될 것 안 하는 그런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술 취하면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속적인 일, 세상과 버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술을 먹어보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20대 한창 운동하고 뭐 이길 때는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지면은 신경질 난다고 한잔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아주 잃어버렸던 경우가 있어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어디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술에 취하지 않아야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제일 먼저 정신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 마비가 오는데 이 정신마비는 이성의 판단이 흐려져서 right or wrong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해져요. 술 취하면요. 오히려 세상에 온갖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1등석에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뭐 마시다 보니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뭐 이 기압도 있고 하니까 뭐 귀도 뚫어지라고 해서 그 약간 뭐 입술에 알코올을 한번 대나 보다 그랬는데 나 내릴 때까지 마셔가지고 이러고 이러는 걸 보고 근데 그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으면 세상에 온갖 더러움에 빠지는 경향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장로, 권사, 집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야 되겠어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결과가 술 취하면 좋지를 않죠. 즉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 술 취함은 세상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지들 뭐 다 감사하게 되잖아. 그거 꼭 술 한 잔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부정한 짓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취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고 하면 술 취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달리는 차 기사에 뭐 목을 조르고 이랬다는데 그 정신 있었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높은 사람이. 예? 왜 했어요? 술 취했어요. 술 취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법조인 아니에요. 그 사람 맨정신에 그거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 했어요? 술 취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하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뭔지 몰라요. 교사도 내가 선생인데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잊어먹잖아요. 예? 여러 직종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술 취하게 되면 망각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본문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술에 취하지 않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지켜야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지. 자기는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겠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1.1에게 차고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한테 맨날 소화가 안 된다니까 소주라도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술은 자기가 정상적인 생각을 떠나게 하는 그 정도 양은 가면 안 돼요. 술은 그저 한두 잔 친구와 더불어 교제할 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성도들이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혀꼬부러진 소리 하면 그거는 술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술을 먹어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술은 그죠? 아주 적은 양.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술 들어가면 이렇게
알코올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들은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소금과 빛의 직분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빛의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고 불의를 제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성도로서의 모든 책무를 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술이 사람을 망하게 해요. 나 많이 봤어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오는 손님을 대접을 잘해요. 그럼 밤 12시에도 와가지고 우리 한 5천 당숙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저 재수씨 술 가져와.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 나가 술 받아오면 밤 새벽까지 술 마시는데 그 양반 결국 술로 죽더라고. 예. 인품도 좋고 참 젊었을 때 난리던 사람이 술로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결국 술에 취한 성도는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은 뱀같이 물 것이요 그랬어요. 또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잠언 기자의 충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자 한다면 술을 멀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거 멀리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뭘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도 가고 싶은 데 많아요. 가서 즐기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갖지 말아야죠. 에? 내 것이 아니면 갖지 말아야죠. 세상 살면서 돈을 막 수없이 만지는 사람들, 그 돈 만약 거기 만지고 싶은 생각 갖는다면 다 그 착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닌 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대항해서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그 소위 지켜야 될 규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지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화되는 그 시대가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술 취하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두 번째로 세상과 버티게 되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친구들하고 가서 소주 한잔 놓고 1시간, 2시간 있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내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